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 봉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계시해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말씀, 본 말씀을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에서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에서 39절. 그것이 말해진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눈을 대신해서 눈, 또한 이를 대신해서 이, 그러나 내 자신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에게 반항하지 말고, 오히려 누구든지 너를 내 오른쪽 뺨 쪽으로 때리면 그에게 또한 다른 쪽을 너는 돌리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도 계속해서 기자 출신의 무신론자인 윌리엄 헨리 버가 1860년에 출판되어 현재까지 많은 자연인들에게 읽히고 있는 Self-Contradictions of the Bible, 즉 성경의 자가당착들이라는 책에 게재된 144개의 문제들을 풀어가며 자연인은 눈에 모순으로 보이고 다른 복음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그 양의 계시를 통해 제대로 된 십자가 복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버의 35번째 자가당착은 예수님께서 무저항을 가르치셨나요? 물리적 저항을 가르치시고 시행하셨나요?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무저항을 가르치셨다. 음, 마태복음 5장 38에서 39절입니다. 그것이 말해진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눈을 대신해서 눈, 또한 이를 대신해서 이, 그러나 내 자신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에게 반항하지 말고 오히려 누구든지 너를 내 오른쪽 뺨 쪽으로 때리면 그에게 또한 다른 쪽을 너는 돌려라. 마태복음 26장 52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그이것의 장소에 되돌려 놓으라. 왜냐하면 칼을 취한 자들은 칼에 의해 멸망하기 때문이라. 다음이 그리스도께서는 물리적 저항을 가르치고 시행하셨다라는 건데요. 음, 그래요? 어, 음, 이것을 담은 게 누가복음 22장 36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러나 이제 돈주머니를 가진 자는 그것을 들어 올려라. 또한 여행 가방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그의 옷을 팔라. 그리고 칼을 사라. 다음이 요한복음 2장 13에서 17절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밧줄로 채찍을 만드셔서 모든 양과 소를 성전 밖으로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동전을 쏟으시며 상들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다. 라고 기록되어 있음이 상기되었더라. 버는 음, 무주왕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왜 여기 누가복음 22장 36절에서 보듯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고 명령하시며 요한복음을 비롯한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폭력을 쓰셔서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아 내셨냐는 것입니다.
벌을 비롯한 자연인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없는 이유는 사고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적혀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으므로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연인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줄곧 혼동하는 이유는 바로 창녀 포도주에 취한 상태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을 읽으려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알딸딸 해서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고 겹쳐 보이며 혼동되어 보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8장 5에서 9절입니다. 음, 예. 육신을 따라 있는 자들은 육신의 것들을, 영을 따라 있는 자들은 영의 것들을 마음에 두기 때문이라. 육신의 사고방식은 사망이지만 영의 사고방식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라. 육신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대적하나니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참으로 거주하신다면 너희 자신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느니라. 또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은 그분의 것이 아니니라. 육신을 따라 있다는 것은 육신과 잘 조화되고 순응하여 있는 상태로 쉽게 말해 육신이 살고 영이 죽은 상태, 곧 자연인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육신 안에서 죄가 죽어납니다. 영을 따라 있다는 것은 영과 잘 조화되고 순응하여 있는 상태로 쉽게 말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영이 산 상태, 곧 위로부터 난 상태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지 못하여 육신을 따라 살며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사고방식이 사망입니다. 제가 사고방식으로 번역한 헬라어는 프로네마로서 원어적 의미는 어떤 것에 마음을 고정시키는 능력, 간략히 way of thinking이나 mindset으로 사고방식이나 마음가짐으로 번역됩니다. 모든 한글 성경들과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 단어를 마음이나 생각이라고 오역을 했지요. 우리가 이로부터 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데 그 이유는 사고방식이 새롭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고 틀이 바뀌어 전혀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어떤 사람이 갖는 사고방식이나 마음가짐이 그 사람의 사고 생산물, 즉 생각이 낳는 결과물을 결정합니다. 사고방식이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궁리하는 방법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한 예를 들어 사고방식을 주조공구에 비유하면 어떤 주조공구는 특별한 형태의 주조공구만 찍어낼 것입니다. 숟가락을 찍어내는 주조공구는 숟가락만을, 냄비를 찍어내는 주조공구는 냄비만 찍어낼 것입니다. 숟가락 주조공구가 냄비를 찍어낼 수 없듯이 육신의 사고방식으로 영적인 것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을 따라 살며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사고방식을 통해 육신의 것, 곧 각종 사망을 찍어냅니다. 육신의 사고방식은 사망이어서 생각하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궁리하는 방법이나 태도가 다 사망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비방, 기타 등등 사망에 속한 것들만 찍어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이런 사망의 열매가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아직 육신 안에 있으며 죄가 주관하고 있고 죄의 노예라는 반증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으면 자꾸 혼동되며 많은 것들이 모순이나 오류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고방식, 곧 사망의 사고방식에 맞게 뜯어 고치기를 주저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사고방식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매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역이 속출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 이에 반해
영과 잘 순응하고 죄화되며 영 안에 있는 사람은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성령님을 갖고 있어서 영어 사고방식 속에 삽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의 결과물은 생명과 평안을 찍어냅니다. 쉽게 말해, 위로부터 난 사람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생명이 넘치며 평안이 그 마음을 주도하지요. 그래서 평안 없는 사람은 항상 막연한 불안 가운데 살며 아직 위로부터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위로부터 난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위로부터 태어나서 하늘나라의 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을 통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고방식이 서로 같아져서 서로 알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친속합니다. 악한 자에게 저항하지 말고 오히려 누구든지 너를 내 오른쪽 뺨 쪽으로 때리면 그에게 또한 다른 쪽을 너는 돌려라 라는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과 내 칼을 그것의 장수에 되돌려 놓으라. 왜냐하면 칼을 취한 자들은 칼에 의해 멸망하기 때문이라 라는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은 버가 주장했듯이 예수님께서 소위 간디의 무장을 가르치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법이 우두머린 율법이 가르치는 인과의 법과 대조되어 은혜의 법으로 활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세요? 이솝 우화를 통해 인과의 법과 은혜의 법을 설명해 드린 제 132강을 반드시 들어보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필수 설교 비디오죠. 제 132강. 인과응보법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는 누가 오른쪽 뺨을 치면 반드시 이에 대해 상대방의 뺨을 후려쳐서 응징합니다. 소송하여 투닉을 가져가려 하면 맞고소하여 상대방의 투닉뿐만 아니라 입고 있는 모든 옷을 취하려 합니다. 누군가 억지로 한 밀리언, 곧 한 로마 마일인 1478 5m를 가자고 하면 멱살 잡고 싸우며 버티고 몸부림치며 안 가려고 저항할 뿐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끌고 2밀리언 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의 법, 곧 인과응보 법입니다. 율법이 바로 이 법이지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신명기 19장 21절입니다. 음, 그리고 내 눈이 불쌍하게 보지 말 것이니 영혼은 영혼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바로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마스 테러에 대해 철저히 보복하는 것을 보면 바로 이 율법의 정신이 그들의 피 속의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와 대조로 하늘나라의 법, 곧 은혜의 법을 말씀하십니다. 악에 대해서는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읽으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바로 율법의 사고방식, 곧 인과응보 사고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43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에서 48절. 그것이 말씀해 준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내 이웃을 사랑할 것이요 내 원수를 미워할 것이라. 그러나 내 자신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지니 하늘들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기 위함으로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위해 그분의 해를 그가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을 위해 그분께서 비를 내리시기 때문이라. 만일 정녕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너희가 사랑한다면 무슨 삭을 내가 갖겠느냐? 또한 세리들도
같은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리고 만일 너희 형제들만 내가 인사한다면 넘치도록 무엇을 내가 행하고 있느냐? 또한 이방인들도 같은 것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 자신도 완전할지니라. 어,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은혜의 법으로 활동하는 하늘나라의 사고방식을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인과 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원수 갚는 법은 원수를 미워하고 반드시 악으로 악을 응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원수 갚는 법은 원수를 미워하고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며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라 증언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사고방식이 사뭇 다르지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이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악한 자들이나 선한 자들을 차별하시지 않으시고 그들 모두 위에 해를 비춰 주셔서 에너지를 공급하시며 비를 내려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가져와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이것도 은혜의 법칙이죠. 우리는 피조물의 세계를 관찰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그분의 신성이 이해되며 그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대표적인 인과 법으로 소위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법입니다. 선을 행하면 선에 대한 좋은 보응을 받고 악을 행하면 악에 대한 나쁜 보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그분의 피가 이 인과 법을 깨뜨려 무효화시켜 버리고 은혜의 법을 가져왔습니다. 인과 법에 따르면 악을 행하며 죄를 지으면 이 법에 따라 벌금을 물거나 매를 맞거나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은혜의 법은 악을 행하며 죄를 지은 자를 조건 없이 용서해 버립니다. 죄를 지었으면 이에 대해 대가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죄를 지은 대로 보응하시지 않으신다고요?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들리지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이요, 은혜의 법입니다.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여기서 사랑하라는 명령에서 쓰인 단어가 아가파오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로 사랑하라는 의미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제 199강에서 배웠죠? 이 아가페의 사랑에는 반드시 죽음이 동반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에는 십자가가 들어있는 것이죠. 죽음이 동반되지 않는 사랑에 이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이 이해됩니까? 이 사랑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사랑은 원수를 위해 죽으며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원수와 악수하고 화해하고 호응하는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 돈을 주고 아니면 돈을 주는 것도 그를 위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도 그를 위해 그의 노예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를 위해 기꺼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몸으로 직접 시행하여 보여주셨죠. 언제요? 십자가 위에서 말입니다. 결국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가페, 곧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죠. 오른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돌려주고 튜닉을 가져가려 하면 옷을 벗어주며 강제로 1.5kg를 가자고 하면 3kg를 기꺼이 가주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법이요 은혜의 법입니다. 이것 또한 이것을 직접 행하여 보여주신 예수님 곧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로부터 나지 않아서 율법 아래 힘들게 사는 자연인들에게는 불가능하니 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다른 복음이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여 유선자들을 잔뜩 양산해 냈으며 수많은 화병 환자를 만들어냈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참으니까. 그럼 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6절을 통해서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그의 옷을 팔라 그리고 칼을 사라고 했을까요? burn은 그 문장의 전후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여 이것이 소위 무지함과 모순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많은 자들 안에 내가 합당할 것이 할당할 것이요 전리품을 막강한 자들과 함께 그가 할당하리니 그의 영혼을 쏟아 죽었으며 불법한 자들과 함께 그가 간주되었으나 그 자신은 많은 자들의 죄를 짊어졌고 불법자들을 위해 그가 탄원할 것이라. 유명한 53장이죠. 이사야 53장. 금기의장 유대인들에게. 누가복음 22장 35에서 38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였으니 너희를 돈주머니와 여행 가방과 샌들들 없이 내가 보냈을 때 어떤 것이 너희에게 결핍하더냐? 그러자 그들이 말했으니 아무것도 결핍하지 않았나이다. 그러자 그들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였으니 그러나 이 이제 돈주머니를 가진 자는 그것을 들어올려라. 또한 여행 가방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그의 옷을 팔라. 그리고 칼을 사라. 정녕 너에게 내가 이르노니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야 하리니 불법자들과 함께 그가 간주되리라 한 것으로 또한 정녕 나에 관한 것이 마지막을 갖고 있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말했으니 주님 보소서 여기 칼이 둘이 있나이다. 그러자 그들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였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음, 네. 여기서 나에 관한 것이 마지막을 갖고 있느니라란 예수님께 대해 예언된 것이 성취될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영혼을 쏟아부어 죽었다라는 뜻은 피를 쏟아부어 죽었다라는 의미로 영혼이 피해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옷을 팔아 칼 등을 사라고 하신 것은 폭력을 붙이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보면 그렇지 않다고 배웠죠. 바른 경전에 이사야 말씀을 성취시키시려 하심이셨습니다. 그것을 자연인 버가 알아볼 만무하지요. 그리고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밧줄로 채찍을 만드셔서 모든 양과 소를 성전 밖으로 내쫓으시고 환정상들은 동전을 쏘시며 상들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그들의 비둘기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신 행동을 우리는 폭력이니 물리적 저항이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리와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히려 의여 선이시며 사랑이라 부르신 오히려 이 행위를 의여 선이며 사랑이라 부르는데 왜냐하면 의시며 선이시고 사랑 자체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위 하나하나가 다 의요 선이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전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집, 곧 교회를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실 것을 애표하며 비유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불기둥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시는 것도 또한 환전상의 상을 엎으시는 것도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하나도 다 사랑의 행위요 말씀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눈에는 폭력으로 보이는 것이죠. 인과응보 법에 갇혀서 은혜의 법으로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 악한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칼을 취한 자들은 칼에 의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병기로 원수와 싸운다고 했죠? 칼입니까? 아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칼과 병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며 적군들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눈에는 그들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싸우고 계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투 전쟁 속에는 십자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 방법입니다. 이 사랑이 너무 크고 강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따스한 생명의 불빛이 되며 그분을 거부하며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삼키며 소멸하는 맹렬한 불길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7에서 21절입니다.
누구에게도 악을 대신해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좋은 것들을 신중히 생각하라. 너희로부터 만일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공의를 베풀지 말고 오히려 진노에게 장소를 너희가 주라.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니 공의 베품이 내게 있으니 내 자신이 되갚아 주리라. 주님께서 이르시니라. 오히려 만일 내 원수가 굶주린다면 그를 내가 먹이라. 만일 그가 목마르다면 그를 내가 마시게 하리니 이것을 행함으로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내가 쌓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악에 의해 너는 지지 말라. 오히려 선에 의해 악을 너는 이기라. 여기서 하늘나라의 전투 전략이 나와 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 않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싸우는 법이요. 원수 머리에 숯불을 쌓으는 법, 즉 원수 갚는 법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먹이고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원수 갚는 법이라고 했다고 이를 부득부득 갈며 원수에 그렇게 대접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위선을 명령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와 진심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던가요? 호락호락 되지 않지요. 이것은 한마디로 십자가 전투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무기로 싸울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안에 십자가 있는 사람, 곧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 난 사람만 십자가를 써서 이렇게 싸울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할 때만 가능합니다. 스스로 하려고 덤벼들지 마세요. 마귀가 비웃습니다. 벌가 36번째 성경의 자가당착이라 혼동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추종자들에게 죽임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그분 자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피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인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죠. 누가복음 12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내 친구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몸을 죽이지만 그것들 후에 무엇을 행할지 그보다 더 이상 갖지 못하는 자들을 너희는 두려워 말라. 그리고 다음이 그리스도 자신은 죽임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피하셨답니다. 아, 읽을게요. 음, 음, 이렇게 하고요. 읽으세요. 요한복음 7장 1절. 그리고 이것들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안에서 걸어 다니시고 유다 안에서 걸어 다니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으니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죽을까 봐 죽음이 두려워 유대인들을 피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벌 같은 자인의 눈에 하나님의 책이 제대로 보일 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피하신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죽으실까 봐 염려하셔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니냐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하기 쉽게 환원하면 그분께서 유대인들을 피하신 것은 유대인을 만나시면 그들에게 죽으실 텐데 유대인들에게 죽으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아직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 여기서 10절입니다.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 원칙으로 하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하면 다른 복음이 탄생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10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시간은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너희 시간은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으니 나를 그것이 미워하니 왜냐하면 내 자신이 그것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그것에 관해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자신들은 명절을 위해 올라가라. 나 자신은 이 명절을 위해 아직 올라가고 있지 않으니 왜냐하면 내 시간이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신 후 그 자신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더라. 하지만 그분의 형제들이 명절을 위해 올라간 후 바로 그때 그분 자신도 드러내 놓지 않고 은밀한 장소 안에 있는 것처럼 올라가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와 인간의 시계가 다르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초막절에 그분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행하는 것을 보여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라고 권고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내 시간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너희 시간은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시계, 즉 그분 자신의 계획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의 시계와 계획에 따르면 아직 유대에 올라갈 시간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 자신은 이 명절을 위해 아직 올라가고 있지 않으니 왜냐하면 내 시간이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갈릴리에 홀로 머물러 계시다 형제들이 다 떠난 후 그분도 명절을 위해 올라가십니다. 그럼 올라가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거짓말이 되나요? 하나님의 시계와 인간의 시계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인간들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시간이 채워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래시계에서 그분의 시간이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다 명절을 위해 올라간 후 시간이 채워지자 바로 그때 그분 자신도 올라가셨습니다. 따라서 인간 개개인의 생물학적 죽음이나 대환란 및 휴거와 부활은 정확히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하나씩 장차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보듯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시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머무신 것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함을 이미 아셔서 그것을 피하셨고 대신 하나님의 시계에 따라 후에 일어날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만나면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들지 말고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더 벌어서 더 널리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확히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행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 한 도망다녔잖아요. 악과 맞서 싸우며 어리석게 순교하겠다고 덤벼들지 말고 그런 사람, 순교했다는 사람 하나도 믿지 마세요. 그 오직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순교할 수 있을 따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순교하는 거고 예수님을 증하는 것 자체가 순교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시계를 따라 이 사람들은 몸을 숨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설마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절대 죽으실 수 없으십니다. 죽으실 수 없으시기에 죽으시기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곧 노예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죽으시러 오신 분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어요? 근데 왜 그렇다고 했나요? 우리를 죽음을 공포해서 해방시켜 종교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셨다고 제 208강을 비롯해서 수차례 배웠죠. 그래서 이로부터 난 자들은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신 주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실 리 있으시겠습니까? 자연은 절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버가 37번째로 혼동한 것은 혼동하며 지적한 성경의 자가당측은 공적 기도가 승인되었느냐, 금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공적 기도가 승인되었다. 음,
그렇죠? 음, 열왕기상 8장 22절, 54절, 9장 3절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번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회에 마주 대하여 섰고 그의 손들을 하늘을 향해 그가 폈더라. 중약. 그리고 여호와를 향하여 이 모든 기도와 탄원을 기도하기를 솔로몬이 마쳤을 때 여호와의 번제단 앞으로부터 그의 무릎들 위에 무릎 꿇었던 것과 하늘을 향해 그의 손들을 폈던 것으로부터 그가 일어났더라. 중약.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해 말씀하셨으니 내 앞에서 내가 자비를 구한 내 기도와 내 탄원을 내가 들었고 내 이름을 거기에 영원까지 두려고 내가 지은 이 집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고 내 눈들과 내 마음이 모든 그날들 동안 거기에 있으리라. 어, 다음 슬라이드는 공적 기도가 인가되지 않았다입니다. 음, 어, 이거는 마태복음 6장 5에서 6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유선자처럼 되지 말라. 그들은 회당들과 거리들의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기 때문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다 받고 있느니라. 그러나 너 자신은 기도할 때 내 밀실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고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으시리라. 어, 벌, 벌가 또다시 혼동한 것은 여기 마태복음에서 너 자신은 기도할 때 내 밀실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고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으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공적 기도에 대한 금지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하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유선자가 되어 회당들과 머리들의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위선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은 기도를 몇 시간 하느니 낙타부르비니 뭐니 하면서 기도를 길게 하면 좋은 줄 자랑해 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위선의 기도지요. 하나님께 막히지 못하기 때문에 장황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 거기 기도 안 했다고 그죠? 성경에서 한 번인가 기도했다고 나왔죠. 솔로몬은 맡겨버리면 기도할 일이 별로 없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맡겨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솔로몬의 기도는 대표적인 공적 기도요, 교회 내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13절을 통해 내 집은 무슨 집?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교회에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교회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까? 단 솔로몬처럼 대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손으로 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하늘 보며 기도하라고 그랬죠. 이게 제대로 된 기도 방법이라고요. 저도 요새 이 기도 연습이라기보다 이게 그동안 이게 버릇돼 가지고 참 힘든데 이게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보고 두 손을 펴고 조용히 하나님께 구할 것을 알으십시오. 속으로. 벌의 38제 혼동은 기도에서 끈질김이 칭찬되었느냐, 비난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제 82강, 제 111강, 제 177강에서 소상히 살펴봤죠. 그 설교들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복음을 통해 잘못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상식을 철저히 깨뜨려 줄 것입니다. 벌가 39번째로 혼동한 것은 남성이 긴 머리를 갖는 것이 승인되었느냐, 정죄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새 긴 머리 남성들 많죠. 뒤에서 보면 이 남자, 여자 잘 구분이 안 되는 사람 많아, 보면, 미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뭐가 맞는지를 잘 판단하시고 따르기 바랍니다. 이거는 농담이 아니니까. 구시대의 유물도 아니고 관습도 아니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한 말씀 한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라고요. 심각하게. 한 귀로 흙을고 하는 귀로 저기 하지 마시고.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너를 보라, 임신하였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인데 면도칼이 그의 머리 위에 올라가지 않으리니 그 소년이 자궁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될 것이기 때문이요. 그 자신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 다음이 민수기 6장 5절. 그의 성별의 서원이 모든 날들 동안 그가 여호와의 스스로 성별한 그날들이 찰 때까지 면도날이 그의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을 것이니 그의 머리의 머리털이 길게 자랄 때 그가 거룩하리라. 다음이 남성의 긴 머리털 갖는 것이 정죄되었다. 이런 건데, 음, 이렇게 이 구절이죠. 어, 고린도전서 11장 14절입니다. 정령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에게 불명예라고 본성 그 자체가 너희를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모순이 되는 거죠. 뭐죠? 들리죠? 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뭐가 제대로 되는 건지 아시기 바랍니다. 자연인은 벌가 나시르는 비밀을 깨달을 리 만무하죠. 방금 읽은 민수기 6장 5절은 나시린에 대한 규례이며 사사기 13장 6절은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에게 대한 여호와의 사자 곧 예수님의 예언이며 명령입니다. 히브리어로 나시린은 나질로 원어적 의미는 consecrated one, 곧 성별된 자, 즉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것의 동사는 나자로 consecrate, 즉 성별하다나 dedicate, 즉 헌신하다로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삼손과 더불어 사무엘도 나시린이며 신약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대표적인 나시린이죠. 나시린에 대한 규례는 민수기 6장 1에서 2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들은 여호와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헌신하기를 선언한 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첫째, 포도주 식초와 발효주 식초를 비롯하여 포도 씨나 껍질 등 모든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둘째, 머리에 면도날을 대어 머리털을 깎으면 안 되었습니다. 셋째, 부모 형제나 자매를 포함하여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넷째, 소원의 기간이 끝나면 율법이 정한 규례에 따라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무교병, 전제 등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소원 기간이 끝날 때 머리를 밀었고 그 머리털을 화목제를 태우는 불 속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순양의 어깨와 무교병 및 무교전병을 이용하여 요제로 흔들어 드린 후 그는 비로소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의 입을 빌려 하나님께서는 왜 남자가 머리를 기르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1장 1에서 10절입니다. 이 구절이 성경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사실. 남자건 여자건 이거 남자 성도건 여자 성도건 남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라면 안 들어 상관없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방자인 것처럼 너희는 나의 모방자들이 되라. 그런데 너희를 내가 칭찬하노니 모든 것들에서 너희가 나를 기억하며 너희에게 내가 전해준 대로 그 전해준 것들을 너희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모든 남자의 머리이시며 또한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머리이시라는 것이라. 머리에 대하여 갖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모든 남자는 그의 머리를 모욕하고 있느니라. 그리고 머리에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모든 여자는 그녀의 머리를 모욕하고 있으니 머리를 밀린 여자와 하나요. 또한 같은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정령 여자가 스스로 머리를 덮지 않으려면 그녀는 깎아야 하고
하지만 만일 스스로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스러우면 그녀는 스스로를 덮어야 하느니라. 정녕 한편 남자는 머리를 덮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이요. 다른 한편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남자가 여자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가 남자로부터 났기 때문이요. 또한 남자가 여자 때문에 창조되지 않았고 오히려 남자 때문에 여자가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세를 갖고 있어야 하느니라. 이해되세요? 여기서 머리에 대하여 갖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모든 남자는 그의 머리를 모욕하고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축자 번역으로 인해 다소 어색하게 들릴 텐데, 여기서 머리에 대하여 갖고 라는 뜻은 머리에 무엇을 쓰고 혹은 긴 머리를 갖고 라는 뜻입니다. 즉, 남자가 교회에 모자를 쓰고 앉아 있거나, 요새 그런 사람 많죠, 성교회. 긴 머리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나, 남자가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남자 머리는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깨달으셨죠. 십자가 복음을 들 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것을 옛날 바울 시대의 캐캐 묵은 계명이라고 다른 복음이 거짓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남자 형제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머리에 모자를 쓰거나 긴 머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요. 이제는 제 사실을 알았기,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 변명할 수 없죠. 이에 반해 여자가 머리에 모자나 두건을 쓰지 않거나 긴 머리를 갖지 않은 채 예배에 참석하거나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그 남편을 모욕하는 것이요.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여자자매 여러분, 반드시 머리를 기르고 만일 짧은 머리를 갖고 싶으면 모자나 스카프를 쓰고 십자가 봄을 듣거나 기도거나 예언하고 그것 싫다면 머리를 면도기로 밀기 바랍니다. 이것도 바울 시대의 유물이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절대 다른 복음에 속지 마세요. 또한 이 세상 살 때 남자가 여자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순서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에 반역한 것이 마귀 사탄이며 마귀의 인본주의요 사탄 여건주의죠. 이런 사두개인의 누룩이 세상 교회를 거짓으로 채우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나시린에게 머리에 면도날 대어 머리를 깎지 말고 기르라고 하셨을까요? 나시린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들은 호메트 야인 ve 호메트 쉐할 즉 포도주 식초와 발효주 식초를 마시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과 렉섬 잉글리시 바이블을 제외한 모든 번역 성경들이 wine and strong drink 즉 포도주와 독주라고 오역했지요. 심지어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한글 흥정역들도 크게 작게 다 오역했습니다. 영어 자체를 제대로 번역을 못한 거죠. 그런데 나시린이 소원한 기간이 끝나면 포도주를 마셔도 되는데 이것은 야인, 즉 와인으로 포도주입니다. 이것은 다들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한글 흥정역 하나만 포도주를 포도즙으로 오역했죠. 술에 대한 편견 때문이요. 포도주 영적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자연인들은 신포도주요, 묵은 포도주인 포도주 식초를 다들 마셔서 이들 차이를 전혀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시신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제 142강에서 신명기 32장 31에서 33절을 통해 배웠듯이 소도무 포도나무에서 나온 뱀들의 동물이요 잔인한 독사들의 독액이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은 이것을 쓸개와 식초라고 증언하고 신약은 쓸개를 섞은 포도주 식초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이것은 창녀 포도주를 비유하고 있다고 이미 배웠죠. 그래서 나신인들에게 포도주와 아니면 포도주 식초와 발효주 식초를 마시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것이 창녀 포도주를 비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포도주 수산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 포도가 바로 소도무 포도나무를 비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여호와께 성별된 자는 이 세상에 물들지 말며 다른 복음에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실인이라고 생각되면 십자가 복음만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실인의 머리가 길면 그가 거룩하며 그의 하나님은 성별이 그의 머리 위에 있다고 말씀이 증언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죠? 그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증거가 그 머리 위에 있다는 말씀인데, 바로 나실인이었던 소돔의 힘의, 소돔이, 삼손, 삼손의 힘의 비밀이 어디 숨어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그의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그의 머리카락에 있다는 것은 힘의 근원이 삼손이라는 인간 자신이 아니라 머리카락으로 말미암음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 머리카락이 무엇을 비유합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그것은 바로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며 영적 능력을 주는 그 무엇입니다. 이게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은 성령님을 비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삼손의 힘이 그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 삼손의 힘이 그의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머리, 곧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절대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밀면 안 되었죠. 나시린에 대한 민수기 6장 말씀을 읽으면 깨달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나시린은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성별된 나신이시였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시린의 규례를 완성하셨고 많은 나신인들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 나신을 남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구약의 나신과 달리 머리를 길게 자라게 하거나 머리 위에 무엇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림자였던 나시린을 완성하시고 펴셨기 때문입니다. 율법 조항들이 그렇듯 나시린의 규례는 십자가 위에서 끝났지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이 증언하듯 이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리스도 권세 아래 있는데 영광이 되는 머리에 무엇을 덮어놓거나 긴 머리로 가리면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그리스도인은 모자 등 무엇으로 머리를 덮거나 긴 머리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므로 모자나 긴 머리로 그 영광을 가리면 안 되고, 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남자의 권살에 있다는 표시로 머리를 길게 하거나 머리에 무엇을 덮거나 써야 하는 것이죠. 확실히 이해됩니까? 나신의 긴 머리에 감춰진 이 놀라운 비밀을 성령님의 계시가 아니라면 그 누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성경 속에는 절대 자가당착이나 오류가 있을 수 없고 오직 자연의 혼동만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복음만 사모합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사랑 자체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를 살리는 절대 진리 십자가 복음만 들으며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은혜의 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갚으며
오른쪽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쪽을 내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사오니 오직 원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사랑, 당신의 사랑, 우리는 당신의 사랑, 곧 성령님을 빌어서만 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이 성령님을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게 하옵시고 당신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위에게, 나시린들 위에게, 또한 그의 부인과 그 자녀들 위에게 주님께서 십자가 봉을 통해서 성령님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끝내도록 하지요.